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며 만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고난과 질고를 당하신 아버지께 감사나이다. 이제 왕권을 가지고 평화의 왕이 이미 강림하시며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준비된 자들이 저 하늘나라로 들림받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삼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아버지 자기들 사사로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어 하나님의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며 욕심을 따라 스승을 두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진정한 성령의 생명의 음성을 듣길 원하나이다. 순종하고 복종하길 원하나이다. 교회가 성령의 아버지 치리하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아버지 원심하게 종로로 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굶어도 아버지 자빠져도 거꾸로 됨을 당해도 예수 오직 예수로만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우리의 이권과 원심하게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따라 구하는 양들과 목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교회를 질시하며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나이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탓이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세계 선교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의 소욕 따라 살지 말게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어서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어서 임하길 원하나이다. 주여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제사장 나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도리할 저 천년왕국과 영생의 세계가 우리 손에 있사오니 주여 한국 교회를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종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아버지 낮은 심령 겸손한 심령의 자리로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참으로 주님 안에 온전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옥과 무지갱과 신할 땅 옥성 연옥에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축복과 아버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권능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자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높아진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무너진 데가 보수되는 축복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의 샘이 터지고 신랑과 아버지를 눕던 곳에 아버지여 아버지 백합화가 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만을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트가 비록 적고 연약한 교회고 작은 교회나 하나님 아버지 이 샘트 이스라엘 땅 중 가장 작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주시옵사오니 이곳에서 이스라엘 달세는 전 세계를 다스는 그 목자가 나리라고 했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작은 떡집에 메시아 예수가 나더니 이 작은 샘트에 저 아버지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천국을 도리할 나라를 하늘 앞에 인계할 수 있는 놀라운 지도자가 나오게 축복하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이 세계가 우리 샘트의 손에 있고 저 우상마귀를 섬기는 사탄의 왕국이 우리의 손에 있나이다. 기도의 동력자는 부족하지만 많은 자를 보내줄 걸로 믿사오며 하나님이여 저 하늘나라의 기도의 모든 동력자들을 주셨으니 감사나이다. 함께 이 샘트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이는 모든 천국의 입성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샘트 작은 무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인간의 방법과 뜻과 사람의 아버지 모든 실수로 되지 않고 기도로 되는 것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 절간의 편지를 보낸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이 사역이 아버지여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성도가 기도의 줄을 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마귀가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는 교인들을 다 빼내가고 있나이다. 이전에 포도원을 허는 원수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묶음을 넣고 저주받고 무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이 샘대의 작은 무리를 통하여서 의인의 강군한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자지만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850명의 발선지 아스라 선지자를 아버지 기손 시내가에서 꺾어버리고 죽여버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샘토가 엘리야 같은 오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불이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브리엘 미가엘 라발라발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탄의 왕국 이 우상의 나라 한국의 우상이 꺾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 세계를 우리 샘태에 맡겨 주시고 질날날의 페트라와 양식을 우리 샘태에 맡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진히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불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제약을 태워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물로 씻어 주시옵시고 물로서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이 시간 도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마른 막대기 같고 아무 능력도 없사오니 종의 입술에 오늘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인간의 자랑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자랑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모인 무리에게 심령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모든 자 우리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부와 지혜와 권세와 인간 능력과 정기와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우리 왕 예수께 있을지어다.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강한 고난을 머리를 대나 내게 양보해 받아서 나누의 주자냐 내 귀한 고래 받아서 나누의 주자냐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상 축복을 그것이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자냐 그것이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자냐 주님은 성도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자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자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아멘 아멘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등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2장 하겠습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거실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정리로 강력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정리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것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집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오늘 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렐루야. 이제 다 이루니라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알파이신 예수께서 오메가로서 이젠 우리를 돌림받게 하시고 이제 천년왕국과 안식의 천년왕국과 또 영생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박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대락을 말씀하시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제목은 히데겔 강에 이제 에덴 동산에 4강이 흐르고 있어요. 비손강이 흐르고 기온강이 흐르고 히데겔 강 이래 유브라데 강 이 4강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점의 말씀은 결실의 강인 히데겔 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에 이 에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 하와가 아담을 두시고는 거기에 온갖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것을 다 주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생명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사탄을 그 말하는 말씀의 명령도 주셨고, 그래서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한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은 전부 강줄기라. 강줄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으면 전부 강줄기라. 그래서 비송강은 은혜의 강이라. 은혜라 터진다. 팍 터진다.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여러분의 능력이 이 성경에 있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송강이 이제 에덴에 발원하여서 저 갈라져 네 강을 흐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온강이 흐르고 있어요. 기온강은 뭐냐면 풍요의 강이라 했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찢어진 자,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좌우하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기온강을 이 성경의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데겔 강이라 그랬어요. 히데겔 강의 뜻은 결실의 강이다. 결실을 우리가 죄인이 회개하고 나면은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더 옛날 옛습성 더러운 그 고집과 아집 옛날 혼적인 습성에서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풍성의 결실을 맺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강, 또 풍요의 강, 결실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근본의 그 강의 근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데 유브라데 강은 능력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렀기 때문에 제3의 의의 반열에 들어왔으며, 이 유브라데 강의 능력은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와 또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삶으로 넘쳐나서 우리에게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다스리고 이것을 정복하는 권세로서 이제는 마지막에 원수망이 되리 진이 무너지고 천국의 삶이 우리의 것으로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네 강이 이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막 흘러 넘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네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은혜와 풍요와 결실과 능력이 우리 심령에 강에 흘러 넘칠지어다. 우리는 넘쳐 흘러야 돼요. 구약에는 이 물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그들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육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와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예수를 먹어라. 할렐루야. 예수를 먹고 마시라 그래. 예수를 위해 먹고 예수로 해서 살고 예수로 해서 죽고, 그것이 우리가 영생하는 비결이며 결실하는 비결이며 풍성한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마시라 그랬는데 왜 예수는 바로 영생하는 물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배에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물을 혼돈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물이 많이 땅에 창이라고 물이 불어서 150일이 창이라하다 그랬어요. 물이 창이라다는 것은 악과 사탄과 그 죄악이 승리하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교만한 물건은 여기서 멈춰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고 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경계를 정하여 명하여 버리니까 이제 무티 드러나라. 이제 땅이 생긴 겁니다. 저 바다 속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 없어요. 물론 바다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땅입니다. 땅. 할렐루야. 우운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며 우리가 갈 나라는 천년 왕국일 것이며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는 세계는 저 하늘의 도성 천국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물이 자꾸만 바다가 다 전체를 다 덮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계를 딱 정해서 이 교만한 물개라 너희 여기 멈춰버려라.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해서 무티 드러나게 해서 우리 인간이 생명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해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강이 흐르는데 창세기의 내강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메가의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오메가는 히데겔 강의 결실의 오메가의 강은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그랬어요. 천국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강 물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거기에 강이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넘쳐 흐르더라. 할렐루야. 이 강의 근원들은 내강, 창세기의 내강과 이제 마지막 오메가의 히데겔 강의 결실의 강, 그 히데겔 강의 이 생명수 강 계시록의 22장의 생명수 강도 보니까 어디서부터 근원했느냐. 창세기에는 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물 근원이 해가지고 네 줄기가 흘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물이 강이 흘러 넘치더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창이라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 되어서 그 바닷가에 어부가 서서 이제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물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 에스겔서 47장에 창이란 물도 어디서부터 흐르느냐 보니까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점점 흘러넣어서 강이 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예부터 시작하고 사람끼리 사랑에 미쳐있어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지식의 공부에 미쳐있어 지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지식으로부터 끝을 내고 명예로 끝을 내고 사람으로 끝을 내고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죽어. 모두가 미쳐있어요. 어디 미쳤느냐? 사람과 사람에게 미쳐있고 지식에 미쳐있고 물질에 미쳐있고 명예와 돈에 다 미쳐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법은 첫째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예수의 내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요. 예수로밖에 우리를 생명을 줄 자는 없다 그랬어요. 이 에덴에 내강이 없으면 절대 저 하와가 아담이 저 이 만물을 다스릴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생명강에 이 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 넘치는 이 생명수 강도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 넘치는데 그 강 좌우에 12가지 실과가 맺히더라. 그래서 달마다 실과가 맺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시키더라 그랬어요. 강이란 것은 소성시키고 결실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맺히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풍요와 또 결실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고 또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비치고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더라. 할렐루야. 저주와 은근키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자와 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길은 이 생명수의 강을 마셔서 우리의 배에 생수가 넘치는 생명수의 강을 먹으란 말입니다.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계시록의 생명수 강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묘사한 것인데 결국 바로 에스겔 성전의 이상이 성취가 이제는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었으면 결실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밭을 갈기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맥과 소양과 그 바로 귀리를 뿌린다 그랬어요. 뿌려가지고 옥색과 수레바퀴를 굴려가지고 이제 메타잡기를 때려서 분명히 결실의 창고로 거둬들이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는 분명히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 새 이름을 새겨주는데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의 이마에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해라. 할렐루야. 성결한 자발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해라. 너희가 여호와께 성결한 능력의 결실을 맺어야만이 하나님의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새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과 그가 여자로 더불어 음행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의 이름은 여호와께 성결한 능력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자보다 온유하게 성했다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등만 봐도 그 40일간 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찬란했던지. 왜 꺼버려요? 너무 왜 깜빡깜빡.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상에서 놀란 휴거의 대들림의 사건은 예수의 영광을 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왕국의 여호와께 성결의 제사장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길도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들림을 받아야 되는 길입니다. 또 영원 시대의 복락이 우리 앞에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강이 상징하는 것은 시편 1장 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번영을 준다 그래서 번영,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와 번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는데 너희가 그 과실 맺을 때 모든 행사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형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시편 124편 4절에 보니까 이 강은 또 재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이 우리를 엄몰하여 우리 영혼을 잠갔다고도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3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물로 상징합니다. 장차 한랑이 의로 통치하고 공평으로 정사를 행할 것이며 폭풍을 가려오는 것이 되고 또 마른 땅을 시냇물같이 하는 우리 예수, 곤비한 땅을 큰 바위 그늘이 되게 하는 예수,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는 우리 왕 예수, 우리가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지고 조그만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어눌한 혀가 민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같이 말 못하고 저같이 어눌하고 저같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이런 자가 깨달아지고 이제 혀가 민첩해져서 저가 주의 종이 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예수의 그 능력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 12절을 보니까 강이 상징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강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열방의 영광이 시내같이 흐르는다 그랬어요. 우리 열방을 통치할, 열방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우리 속에 흐릅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수가 넘치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 물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이 뜻이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가 넘치며 날마다 풍요와 결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강 중에 하나님이 오늘 빛성강, 기온강, 유브라데강 이 강 중에 히데겔 강, 너에게 내가 주는 나는 히데겔 강이다. 히데겔 강이 뭡니까? 이름이 그 의미가 뭡니까? 결실의 강이라 그런 것입니다. 결실의 강. 오늘 우리는 수고와 땀과 피와 우리가 오늘날까지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희가 많은 다스림을 받아도 결실을 내야 되는 결실의 희대결의 강이 너희 속에 넘쳐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유브라데의 능력이 너희에게 넘칠 것이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희대결의 능력이 넘치기, 결실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도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희대결의 결실의 강의, 그 결실의 그 의미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소망대로, 내 꿈대로. 우리는 이것은 바로 자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살, 나 자신을 죽이는 것. 뭐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생명과를 두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는 것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선하다는 소망이 있느냐?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으니 생명과 먹어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뜻과 일치된 그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은 주님만이 필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이 너 속에서 시기 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나는 절실히 깨달았는데 제가 이 꽃꽂이를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꽃만 보면 아주 홀딱 반해가 맨날 방 안에 있으면 이 꽃이 보고 싶어 나오고 싶어 못 견뎌요. 그래서 앉아서 성전에 기도하면 꽃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꽃이. 아주 꽃이 너무 예뻐서 홀딱 반해. 그래서 하나님 저 꽃처럼 나도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그 주님을 만드신 분을 나는 찾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분은 꿈을 주시는데, 아, 보라색을 옷을 입은 여자가 꽃꽂이 모양의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동상이 세워져, 빌딩이 세워져, 사람 모양의 빌딩이 세워져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 뭐라 하면 자기를 위하여 빌딩을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이 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기뻐서 이거 자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꽃보다 더 귀한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꽃을 봐도 별로 감동이 안 생겨요. 얼마나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애인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선물을 잔뜩 들고 찾아왔어요. 띵까 찾아왔어요. 그런데 애인이 들어오니까, 여보, 다링 알라고요. 그 손에 든 그 선물이 뭐냐고 나에게 어서 좀 풀어보자고. 애인을 얼굴을 보지 않고 선물만 풀어보려고 난리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지? 아이고, 다이아만 뭔가 반지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지? 빨리 풀어봐야 돼. 그래서 선물을 잔뜩 들어가 자가용에 잔뜩 사고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난리야. 근데 애인의 얼굴은 콧땡이도 쳐다보지 않고 있어. 그러면 그 애인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 좋아하면은 다 감동이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꽃을 봐도 이제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것이 내 종이 요거 꽃을 처음에는 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더니 이제는 지가 좋아가지고 말이야, 꽃만 보고 앉아있네. 예수 신랑은 보지 않고 꽃만 보고 앉아있네. 내가 네게 감동을 싹 끊어버리라. 그러더니 꽃을 봐도 이제 별로 감동, 이쁘지 않아? 예수님이 난 제일 이뻐 이제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로밖에 먹고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성령께서 쉬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적이네, 시기적이네, 심술적이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표정을 부렸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할렐루야. 그분의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 로맨틱한 사랑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우리에게 무슨 결실이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법료가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왜? 이 강에 네 가지 능력과 은혜 강에 근원이 어디서 보냐면 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의 근원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은혜와 법료와 결실과 능력의 이 모든 삶이 예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능력이 바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병들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된다. 우리는 강건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하기 위하여, 건강하여 깨끗하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성령을 항상 의지하면서 우리는 결실의 이 과정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희대결의 결실에 이제는 우리가 결실의 열매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옆에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연결해야 돼요. 아름답게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스케치북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샘터교회 기도 노트 다 만들었잖아요. 그림 노트. 하나님의 12가지 생명과 12가지 생명과. 아주 여러분 내 잘 그렸지요? 잘 그렸죠? 봐요,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 내가 그린 거 아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도 그 생명가를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결실의 과정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농부가 우리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포도나무에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예를 위해서 사는 그 명예를 자릅니다. 그러고는 땅에 탁 낮춰버립니다. 나의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꾸로 떨어버립니다. 땅에다 떨어뜨려버립니다. 낮춰버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광, 예수의 명예, 예수의 이름, 예수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혼신을 다해야 돼. 죽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데 시간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병든 가지의 명예의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잘라올지어다. 성령의 가위가 여러분 전지할지어다. 여러분을 전지합니다. 가지를 잘라야 돼.
병들은 것을 잘라야만이 열매가 풍성한 다른 열매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그 병든 가지가 있어요. 돈 하면 못 살아.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에게 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물질을 가져가고 비내도 부에도 일체 차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신부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신부들에게 비내도 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가난하게도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 교회 가난하니 저주받았나, 저 가난한 가정을 뭐 예수 믿더니 뭐 부자가 복받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냐. 하나님의 가난도, 필요한 가난도 풍요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부만이 풍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의 가난함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연단이기 때문에 물질의 가난함도 우리에게 풍요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농부가 이제 전지 가위를 들었어. 너에게 무엇이 좋아하는 게 있느냐? 돈을 좋아하느냐? 성령이 그 가지를 자릅니다. 명예의 가지를 자릅니다. 자기 아집의 가지를 자릅니다. 독순의 가지를 자릅니다. 교만의 가지를 자릅니다. 우리의 전지를 하시는 농부, 포도원 주인이신 농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릅니다. 그러면 아야야야야 아파서 못 견뎌. 물질을 걷어가버립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우리 왕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르십니다. 물질의 가지를 자를 때 아픕니다. 물질을 걷어가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다 홀랑 다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주에서 전부 여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변동가지 물질에 연연하는 자가 물질의 변동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그가 전부에 어지없어서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부는 분명히 우리의 병든 가지를 자릅니다. 더 그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마들에게 징계를 주고 참마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받는 것인데 참 아들에게만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그가 망해도 그가 지옥의 길을 가도 지옥으로 떨어져도 버려두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오늘 우리는 고난이 오고 너희 물질을 걷어가고 나의 모든 것을 걷어가더라도 이 천지 작업을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더 낮고 풍성한 생명강의 12가지 그 실과의 만국을 소생하는 잎사귀 마르지 않는 잎사귀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결실의 축복을 주시려고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원의 농부가 포도나무 사과나무가 있으면 자자하고 땡초 같은 사과 자자한 거 잘라버려야 돼. 사기 조금 동그랗게 열매가 맺을 때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그거 잘라버리면 작은 열매들은 다 먹지 못해요. 그 사과는 나중에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풍성하게 큰 탐스럽고 잘 익은 사과가 되어서 그 농부의 입에 쏙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제 결실의 축복을 받아요. 결실의 축복. 그래서 오늘 성령의 그리스도 안에 가요 결실의 축복이 우리 샘백에 임할지어다. 우리 한국교회의 결실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제 대강 물고 짓고 대강 이제는 싸우고 대강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2단 3단 좀 그만하고 뒤에 앉아서 꼬꾸라져가지고 예수여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가지들 잘라야 돼. 말씀을 들고 나 잘라야 돼. 유명하게 선포도 하고 예수 우리 왕 강림을 선포도 하고 설렘 받았는 신부의 축복도 선포하고 우리는 가지를 들 자르기 위해서 가위를 말씀의 가위를 들고 나가야 돼. 칼을 들고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결실의 과정에서 결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결실의 과정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그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우리의 가지가 잘라지지 않으면 풍성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담 하와로부터 제1원대의 습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먹고 타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돼 있어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이 인류 조상 이후로 이 모든 인간은 원죄의 제약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속에 야수적인 그런 원색적인 이 재성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봐요. 톡 튀나와요. 제가 톡 튀나오고 미움이 튀나오고 교만이 튀나오고 오만 게 다 튀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열매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재버리시는데 가지를 재버리시는데 과실을 많이 맺게 재버리시고 깨끗게 하시는데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과실을 맺을 수 없을 때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지 아니하고 나를 떠났으는 5절 15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났으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목적, 예수 없는 삶, 예수 없는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비결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7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안에 가면 과실을 많이 맺고 4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실을 많이 맺고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결실의 풍요의 은혜의 능력에 넘치는 그 희대결의 강에 에덴 동산의 내강이 우리 모든 삶에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결실이 있어야만이 능력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 맺는 비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 기어로 메고 앉아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곽 장로님 학교 가면 애들 벌 주는데 말씀 쓰게 한다. 그래? 말씀 쓰게 한다. 복 받았다고 복 받았어.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야, 벌 주는데 나는 옛날에 메초리값 맞았는데 하나님 말씀 쓰게 하고 읽게 하니 이 웬떡이야. 아멘. 할렐루야. 벌 주고 최고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조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센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하루에 30장 이상 읽어야 돼. 아이고 나 이 말하면 내 더 말할 자격이 없어. 사실은 내가 성경을 많이 못 읽으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그러려면 결실에 자꾸만 생활에서 나도 시험에 잘 넘어지고 자꾸만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나도 말씀을 많이 안 읽기 때문이에요. 아마 내가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 같이 하루에 뭐 한 수십 장 읽으면은 아마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아주 넘쳐나지 싶어요. 난 그렇게 봐요. 조금만 읽어도. 근데 이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말씀이 꿀송같이 단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이런데 정신없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건 그거예요. 내가 제일 지금 위급한 거는 말씀 많이 읽어야 된다. 이번에 이기는 자 간문도 품성한 싱싱한 꼴을 많이 먹어야 된다.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풍요롭게 풍성하게 말씀이 많이 있으면은 열매를 주렁 담스럽게 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요한복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문밖에 서서 내가 들어오노니 내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하나 되는 비결이 바로 말씀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 안에 말씀을 풍요롭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문 놓고 하고서 여러분 쉬면 똑똑똑 들어오겠어요. 고리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열고 예수는 왕을 모셔야 됩니다. 내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꼭 닫아놓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으니 망하고 죽고 결실이 없습니다. 예수에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내 안에 풍요의 삶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결실의 목적은 뭡니까? 첫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에게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내가 저 입술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만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줬고 입을 줬고 귀를 줬고 지정이 다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에게 미쳐있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니 우리는 피조물이니 저물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실의 목적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헛된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다 놓으시 손에 있는 건 놔요. 부경과 손에 있는 부경과 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놔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실의 목적, 열매 맺는 결실의 목적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 과실을 많이 맺으면 8절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제자로서 가론 유다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나라의 그 인간적인 휴머니즘의 그 나라의 건국을 창대한 건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는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 나라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아버지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천국 하늘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실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어디 가서 내가 남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준비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모든 꿈이 다 박살났으니까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시작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꼬꾸라졌으니까 박살났으니까 다 오늘 세상 것이 다 포기되고 다 빼앗겼으니까 오늘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그래서 택한 자만 예수 믿게 돼 있어요. 택함 받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수 믿으려 해도 안 믿어져.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택했네, 니는 안 택했니, 갈빈주의, 말미니안 주의 다 사올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짝이기 때문에 누가 택함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택함 받았다고 자신해야 돼. 할렐루야. 우린 다 택함 받았어. 60억이 다 택함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말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에서 제외되고 자기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여 교회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감정대로 하면은 죽는 거예요. 자기 의는 죽는 겁니다. 자신의 의는. 자기 선 악과 먹지 말라 그래서 죽으리라.
자신의 자기의 선은 죽는 겁니다. 싫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험 들면은 나가는 자는 가짜야. 가짜입니다. 100번 말하지만 가짜예요. 자기 감정 컨트롤하지 않고 감정 죽이지 않고 내 기분 나쁘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리라. 이거는 가짜야. 하나님의 제자에서 제외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은 분명히 드리워져 있으니 먹줄로 하나님 먹줄을 치고 이제 먹거를 던 세계를 향하여서 나의 성소에부터 심판을 하리라고 하신 말씀, 먹줄 다림줄이 오늘 이 세대 한국교회에 드리워졌고 우리의 심령에 드리워졌고 우리 모두에게 드리워졌어요. 갈라질 때가 옵니다.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했어요. 부모가 자식 교회 못 나가게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냥냥 내 자식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엉냥냥 내 자식아 그래 복작을 공부해라 멋져라.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여 세운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친구로 종에서 친구로 말하니 이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줄 것이며 죽기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친구에서 더 나아가서 이 시대 사람은 왕비로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택하여 세움받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결실의 목적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 구하라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 받는 게 뭡니까? 7 교회에 이기는 자 받느니 생명과 12가지 생명과를 내게 줄 것이며 힘들을 줄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거기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며 흰 세마포 흰 옷을 입혀줄 것이며 절장의 권세를 줄 것이며 새벽별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기는 자 관문에 모두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결실의 축복이라고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것 하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안 줍니다. 헛세월 보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 결실의 목적입니다. 결실의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7교회 이기는 자의 반열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과실을 많이 맺는데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이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로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제자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항상 과실이 있게 하고 16절에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아버지께 무엇을 거단지 다 받으리니 할렐루야. 거기서는 결실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흐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희택의 내 결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또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는 시험에 자꾸 넘어집니다. 남을 사랑해라 해도 안 돼요. 남을 교만하지 않아 겸손하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다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 뒷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날 설교에 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비결의 비밀을 축복을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맡겼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맡겨놓고 안 믿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이루시고 사랑으로 이루시고 다 이루시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살면 인간적인 자아의 혼적이 됩니다. 내가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면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결실을 이루고 오래 참는 인내의 결실하고 자비와 화평의 희락의 결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이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할아버지가 율법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아이고 내가 오늘 충성해야지. 자, 누구를 때려놓고 만약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꾸중해놓고 아이고 내가 진짜 다음부터 참 마음이 아파. 아이고 꾸중해놓고 나니 마음이 아프네. 다음부터 절대로 안 해야지. 선을 안 해야지. 선을 행해야지. 악을 안 해야지. 요게 율법입니다. 선악과가 율법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은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율법이란 것은 이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아들을 보냈으니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성경의 큰 구원의 구절이에요. 그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이번에 2장 19절도 내가 율법을 말며 율법을 향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향하여 살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귀중한 구절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살기 위한 삶은 율법에 대해서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율법이란 것은 바로 이제 율법은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고 산다는 두 가지 길 뿐이야.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살면 죽어. 그럼 하나님으로 살면 산다 그랬는데 율법이란 뭐냐면은 규례 뭔데 자꾸만 정하는 규례. 그리고 의문, 결심, 규정 이런 거를 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 이제는 내가 누구를 또 신방을 매주 한 번, 두 번은 가야지. 뭘 해야지. 아이고 난 이제 내 성격이 이렇게 난폭해서 안 되겠다. 양같이 돼야 되겠다. 이 결심 이런 것들이 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다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세상 사람은 부모가 자식 보고 이 녀석아 너 오늘 저기 장난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러면 사람들은 남에게 다 율법을 주고 자기도 율법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교회를 사랑해야지. 이것도 다 율법입니다. 선을 행해야지. 그런데 이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라 그랬어요. 그러죠? 먹으면 정령, 따라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거 다 치우라 말입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만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선한 결심도 미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비례적으로 미워해야 된다. 우리는 악을 안 해야지, 악한 걸 안 해야지 하는 걸 악한 행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해야지 하는 이 결심도 같이 미워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비례적인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옛날에는 우리는 악한 것만 행하지 않아야지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을 행해야지, 온유해야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돼요. 다 무너져요. 수없이 결심해지만 뭐래? 작심 3일도 안 가더라고. 난 하루도 안 가더라고. 에? 돌았으면 맞아. 하루보다 우리 권사님은 돌았으면 잊어버리면 난 권사님은 내보다 더 빨리 잊어버리네. 나는 하루가. 또 더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루도 안.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거 맞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생각도 반드시 하나님께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나에게 나온 겁니다. 나에게서, 자해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저 목사님 헷갈리게 하네.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선악과 이거는 선이다. 이건 악이다. 그러니까 악도 행하지 않아야 돼. 선도 행하지 않아야 돼. 선은 행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선하고자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만큼 악한 생각을 거절하는 것처럼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거절. 할렐루야.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럼 뭐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오직 내게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는 교만하지 겸손하지 못해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는 오직 당신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하나님이 사시면은 당신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완전한 삶을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먹으라는 것입니다. 생명과는 누굽니까? 예수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렵니다. 율법의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면, 그래서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 뿌리라.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살아줄 때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모든 것을 우리는 선을 행하자는 이 마음조차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사십시오. 24시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계시를 맺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선을 행하려 하다가 낙심하고 안돼, 아이고 또 화냈구나, 또 혈기냈구나, 아이고 360을 갈수록 더 악을 행했죠. 욕심은 더 생기더라고요. 나도 해봐서 욕심은 더 생기더라고요. 자,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 예수만이 사는 것이,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만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 영의 사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른다고 성령께서 탄식하셔요. 너는 이것을 설교해라 그래요. 이것을 설교해라. 율법에서 죽어라. 선을 행하려는 생각도 버려라. 이제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내 속에 예수만이 사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이 진리며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은 이제 예수만이 내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선을 행하려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리 겸손하려 해도 안 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생명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딴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딴 방법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재창조다. 재창조. 우리 속에 예수가 사는 게 재창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나는 죽었어. 생산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풍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결한 것도 이 노력으로 안 돼. 너희 노력으로 정결하려고 깨끗하려고 안 된다. 안 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너 속에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이 비밀 아는 자는 자유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어저께 밤에 저는 말씀을 속에서 읽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능력의 비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희대결의 결실의 강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풍요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이제 능력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게 하려 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광반하겠어요. 이 목성이 이제 충돌하게 됐네요. 조선일보 5월 20일자 신문에 보니까 세기의 우주쇼라 해가지고 목성을 크게 여기다 신문에 놨는데 보니까 미 항공구 우주국 나사에서 18일 공개한 슈메이커 랩이 9번이네요. 혜성과 목성의 중도를 상상도로 그렸는데 나사와 천체 과학자들은 오늘 7월 16일 한국 시각 17일 오늘 7월 17일 새벽부터 20일까지 이 혜성의 파편 20여 개가 연달아 목성과 충돌하며 충돌 시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난 최대 폭탄보다 강력한 2100만 메가톤의 위력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세기 최후의 우주쇼로 분류는 이번 충돌의 학계는 물론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랬죠? 38만 병석에 누웠던 영국의 그 수녀,
주님이 다 영상으로 주님의 일생과 모든 비밀을 7년 환란의 비밀, 휴거의 비밀을 다 알려준 영국의 수녀, 그 영상으로 보여준 그 수녀 10권의 책, 하나님의 그리스도 시선책 그 주인공 마리아 발도로토 그분 그 수녀가 벌써 82년도 예언했다 그랬죠. 목성이 충돌할 것이라는 걸 82년도 예수님이 계시해 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나사고 뭐고 과학자들이 전혀 학설이 증명되지 않았던 때인데 이것이 마리아 발도로토 영국 수녀가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했던 목성이 그 94년도 7월 17일에 목성이 충돌한다는데 요 정확하게 나사에서 밝혔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는 틀림없습니다.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충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깨라 말이야. 자는 자여 깨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뜨거운 불의 체질에 녹아지고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올 이제 도래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천년왕국과 정국이 곧 다가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천체적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1억 메가톤도 엄청난데 1,100만? 2,100만? 1억 메가톤 난 모르겠어. 난 그런 전문 용어 몰라요. 하여튼 하여튼 이 지구가 이것처럼 박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최저의 피해가 온다 해도 지진과 아주 화산 해일과 놀라운 빌딩이 무너지고 지구에 놀라운 이변이 일어나고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는데 여기 최고 약한 것이 그렇다는데 이게 충돌되면 어떻게 돼요? 지구 박살나죠. 예수 믿고 못 삽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때결의 결실에 이 엄청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삶이며 내 속에 이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절 이제 한 해 안에 하나님이 사는 비결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고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속히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줄이 할렐루야. 우리는 아침 설교에 영적인 희대결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결실의 강이 넘쳐 흐르고 은혜와 풍요의 강과 능력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임박했고 역사적인 종말도 이제는 가까워왔고 또 우리 개인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불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알차게 살아야 되며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속히 임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 임할 시험을 인하여 파도의 우는 소리와 모든 영이 공고하게 되고 흥건한 가운데 그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앞으로 닥칠 7년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 시대는 우리가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수십 년이 30년 40년이 오늘 하루와 맞먹어요. 그만큼 모든 정보와 모든 인간에 내려진 이 자연적인 모든 환경과 인간적인 이 모든 환경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속화되고 또 심지어는 이 컴퓨터로 인해 전산화되는 이런 바코드 컴퓨터 모든 걸 이제는 인스턴트 아주 짧게 간결하게 간편하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산다면 바로 그것은 영적인 바벨탑이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그 바벨탑을 인간의 도모하는 일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이상과 꿈이 실현되는 날은 바로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 내려가서 우리가 저 바벨탑을 허물어버리자. 이제는 바코드 시대, 전산화 시대가 되고 사람의 이 기계화 시대 되고 전산화 시대, 가속화 시대 돼버리면은 모든 스피드 시대. 그러다 보면은 인간의 원래적인 그 자연적인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속성은 전부 멸시됩니다. 무시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도 서로 이해와 사랑과 그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는 다 없어집니다. 사람이 점점 이기적인 관계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대가족 그 세대가 거의 진짜 바람직한 거예요.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규제받아야 돼요. 인간은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못났고 얼마나 풀어놓은 망둥이들 같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방종의 기질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가 제한된 그분은 바로 하늘에 놀라운 창조주고 왕이면서도 제한된 마리아의 그 여자의 자궁 속에 씨앗을 하나님께서 던지시고 거기 제한된 자궁 마리아의 작은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킨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 인간의 이 제한의 법칙을 버리고 방종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의 이 바벨탑이 바로 인간적인 문화적인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모두 인간적인 그런 침해를 우리에게 자연적 하나두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느끼지 못하는 속에서 이제는 만성화되어 버리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줄눈발이도 와야 되고 교만한 자도 와야 되고 못된 자도 와야 되고 병든 자도 와야 되고 또 아무나 소외된 자도 와야 되고 높은 자도 와야 되고 낮은 자도 와야 되고 잘난 자 못난 자 다 교회란 것은 하나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못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양과 염소를 준다 그랬어요. 절대 교회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염소를 통해서 양을 깨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양을 키우는데 보면은 분명히 그 양 속에 염소를 둡니다. 왜 두느냐? 염소가 자꾸 그 양을 떠받듭니다. 괴롭게 하고 그래요. 양은 그러면 추울 때다 양이 염소가 자꾸 그 양을 갖다 불로 떠받지 않으면은 양은 추운데 졸다가 얼어 죽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자꾸만 깨웁니다. 염소는. 그러나 염소는 염소 역할밖에 하지 못하면 절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너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현재 뭘 가졌고 내가 가기에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만진 것을 우리는 보았고 만졌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확신에 그한 것을 확실히 굳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붙잡지 않으면은 놓쳐버린다. 너희 젖대를 뺏길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일테로 원수마귀가 지금은 우리 샘터는 특히 지금 이 시점은 이기는 자 관문을 통과해야 될 시점입니다. 요만한 것도 사탄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행여라도 사탄에 사로잡히면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우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들은지 시험이 든다는 것은 그 자체 교만이며 시험 든다는 것은 자신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손해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아무리 무시점 풍파가 나도 저는 오직 하기 일입니다. 주님이 바라고 목적하고 내려주신 샘터의 교회의 목적과 뜻과 섭리와 경륜을 저는 비전으로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오직 한 길입니다. 절대 이제는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미련한 짓 하고 스스로 시기 질투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사탄이 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랑 저랑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얼마나 강교한지 그래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가 그래요. 여러분도 다 대충 알겠지만 전 또 말은 하고 싶은 것은 사탄은 자꾸만 주의 종과 사이를 자꾸 갈라놔요. 갈라놓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면은
내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 전혀 그런 그게 없어도 그 상대가 오해를 하고 자꾸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탄이 갈라놓는다고요. 오해하는 귀신이고. 우리는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왜? 지금은 머뭇거릴 때도 아니고 우리는 깨어서 결심할 때고 우리는 이제는 결실을 대지 아직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내 문제 가지고 아직도 미련하게 누워가지고 멍거대고 누가 날 좀 안 도와주고 일으켜주나 하고 그 황소는 신자라 그랬지. 그런 황소처럼 어려운 구덩이에 넘어져가지고 누가 날 일으켜주길 바라는 이런 시대는 아니다 말이야. 신자들이 이제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독성과 이기적인과 욕망과 아집과 고집과 시기 질투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낮고 겸손하면은 모든 게 수용이 된다고요. 모든 게 수용이 돼요. 모든 게 수용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안 받아지고 오해하고 틱틱거리고 이런 어린애기 밴댕이 속 같은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가진 것이 뭐냐?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도 와야 되고 병든 자도 와야 되고 누구든 와야 돼. 어떤 경우는 보면은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다 튕겨내버리는 거야. 자꾸만. 그러면 언제 교회 지체라는 것이 연약한 지체가 있어야 내가 잘한다고요. 할렐루야. 부족한 지체가 있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요. 교회라는 것은 이 지체의식이 철저히 연합된 그 공동체라는 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이 교통의 의미는 나 마음에 안 드는 자도 드는 자도 다 함께 교통이 되어야 된다고요. 결국 내 마음에 안 드는 자 떠밀어내는 것은 그것은 내 자신의 자살행위라.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차원 높은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가장 내가 성숙하는 비결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숙해집니다. 딴 방법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특권을 이 굳게 잡지 않고 놓치다가 영적인 특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모든 것을 경홀히 여긴단 말입니다. 소홀히 여긴단 말입니다.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사, 여러분 주어진 교회, 여러분 주어진 양, 형제, 여러분 주어진 가정, 이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릴 걸로 믿습니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놓습니다. 자꾸 놓치고 자꾸만 뱉어가고 버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나의 영적인 놀라운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경홀히 여기지 말자. 이 S가 화특한 것을 서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교회는 그 감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정, 기분 나쁘면 시험 들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시험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 나오면 그 사람에서 축복 빌어줘야 돼요. 빌어줘야 돼요. 그 교회가 축복받는 비결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가 있으면 축복 못 받아요. 언제 교회가 부흥돼요? 여러분들이 다 잘하기까지 언제 교회가 언제까지 희생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얼른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겸손으로 굳게 잡으시다. 할렐루야.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 다 버려야 돼요. 불법을 행하기도 해서 영적인 특권을 사귀시라고.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건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내 마음이 안 맞으면은 틱틱거리고 내 마음이 안 맞으면은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오고 싶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러나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가장 들지 않는 사람을 오라고 권면하고 서로 같이 함께 하자고 또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불쌍히 여겨주고 덮어주고 우리의 부족한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나도 지난날 부족한 때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시기 질투가 없어야 돼요. 교만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부흥돼요. 내 자신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서 시험 들고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평이 나빠지고 종에 대한 평도 나빠지고 성도에 대한 평도 나빠지면은 사탄이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포도원이 흐는 역할이 되죠.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내게서 떠나라.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의는 내가 언제 불법을 행했습니까? 할 때 내가 주 앞에서 귀신을 쫓아대고 능력을 행하고 했는데 언제 불법을 행했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불법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진 것은 굳게 잡아야 되는 성령의 감동대로 나의 감정 처리들이 안 돼가 있으면은 혈기 낼 거 내고 자기 생각 감정을 나타내고 눈중에 나타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감정을 나타내고 시험 들었다고 속고 이러면은 누가 와서 견뎌나겠어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순생된 자들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진데 언제까지 채소만 먹고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숙되지 않으면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성숙해야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을 보내줍니다. 자, 보냈다가 모두 시험 들고 실족하면 어떡한데요. 얼마 전같이 그저 사람 보는 앞에 싸우고 이런 일들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한참 몰라도 모르는 아직 연약한 존재들이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성도를 아직도 고침받지 않으면 사람이 보내주지 않는다고요. 왜 교회 봉되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빨리 돼야 돼. 할렐루야. 감정 문제, 전부 감정 문제. 감정을 다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대로 다 살려면 공동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감정이 처리되지 않는 자는 하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간사한 영, 이간의 영, 질투의 영, 시기의 영들 다 꺾어야 돼. 다 꺾어야 돼. 영혼의 수술해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의 이 예수름스를 다 벗고 네 가진 거 굳게 잡으란 말이야. 잡아야 된다고. 잡아야 돼. 실컷 우리는 주님의 전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꺾어짐 받는 그런 내친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 겸손하면 돼. 겸손하면. 얼른 우리가 바로 돼야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건 두말할 거 없어요. 믿습니까? 자, 가슴에 손 대세요. 내 감정을 죽이자. 시기, 질투, 욕망, 교만 다 죽이자. 다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 나에게 떠나가라 그랬어. 마귀와 같이 함께 참여한다 그랬어. 교회를 세우는 돌이 되어야 되고 빛을 내는 성도가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돼. 녹아져야 돼. 내가 이 감정으로서는 내가 어떻게 내가 저 쥐어 뜯어야 될 형편이 돼도 모든 것을 화해의 제물이 되고 서로 사랑에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이 화평의 제물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설사 내가 목사가 잘못된 게 있어도 성도는 중간에서 또 다리를 이어주는 화평의 제물들이 되고 사랑의 제물들이 되고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이래야 성숙한 신부로서의 자격이 돼.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바벨탑의 마지막 이 문화적인 바벨탑에서 우리의 인간의 이 교만도 바벨탑입니다. 이것도 바벨탑.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다 바벨탑이에요. 다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배도의 길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상실을 막는 법이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하늘날 마지막 날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마지막 날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지 못하고 내게 예비한 엄청난 멸류관들이 엄청난 상급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은 내 멸류관은 다 하나하나 삭제됩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 감정은 무섭고 독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감정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정을 버려야 돼. 그게 교만하기 때문에 감정이 나타나. 낮아지면은 감정이 없어요. 낮아지면은 우리는 신실한 일꾼 돼야 돼. 마음의 중심이 오직 걷어야 돼. 마음이 신실해야 돼. 요동이 없어야 돼요. 때를 따라 해딱배딱 변기하지 않아야 돼. 간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또 서로 온전히 사랑과 용서로서 모든 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 반열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승리해야 돼요. 이거는 생명 걸고 내가 치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 처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내 감정을 처리하자. 십자가에 못 박자.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좀 뭘 안다고 저희 종에게 달라들고 틱틱거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어요. 누가 여기 와서 뻔보겠어요. 빨리 돼야 돼요. 빨리 안 되면은 교회 부흥되지 않고 성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성도 보내주지 않아요. 교회 덕을 세우지 않고 교회 분위기에 하나님이 덕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쳐버립니다. 우리는 무서운 내친다는 것은 물론 맞아요. 천지가 교회야. 그러나 내가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목사님 저주하나? 저주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받을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누구는 더 사랑한다. 뭘 더 사랑해? 아주 미친 귀신 들어갔지. 누굴 더 사랑해? 미친 귀신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누굴 더 사랑해? 주의 종의 입장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쪽같이 귀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찌르고 막 괴롭히는 사람도 나가면은 가슴이 아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사람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나가면 가슴이 아프다고요. 왜 그런 마음들을 다 그게 주님의 심령이고 심령이지 그러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같이 겸적같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제게 맡겨준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그 멸류관을 뺏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한번 해가지고 감정대로 행하가 시험대가 떨어지면 내게 예비한 멸류관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 그 모든 상을 뺏기지 말고 접대를 옮기는 그런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굳게 잡아야 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기둥은 튼튼해야 돼. 기둥이 요동하는 건 누가 기둥 만들어? 빼빼한 나무 기둥으로 할 수 있어요? 뒤에 졸지 마세요. 털지 마세요. 빼빼한 나무 아주 작은 나무를 기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집에 작은 기둥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둥은 턱 버티가 아주 기둥은 튼튼해야 돼. 무슨 빌딩을 지어도 끄떡 안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슨 감정과 유혹과 세상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오고 불시험이 와도 나는 버티고 끄떡 안 해야 돼. 성전 기둥이 예루살렘 성에 그냥 성전 기둥으로 우리 이름을 그 색이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전에 샘터 전에 예루살렘 샘터 전에 기둥을 세운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요동하자.